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광야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에 떨던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거듭나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소산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아픔처럼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산으로 도망쳐 굴을 파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었고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방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기라고. 그러나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수많은 자비를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 고통이라는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공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공개적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미디안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그는 좁고 깊은 포도주 틀에 숨어 비참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두려움과 무력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이 두려워 구덩이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기드온은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나더러 큰 용사라고?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이 부르심은 단순히 현재의 기드온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변화될 그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를 현재의 모습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불순종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 의문을 털어놓습니다. 주여, 제가 여쭙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주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그 모든 이적은 다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것은 불신앙의 외침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의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어리석은 질문을 꾸짖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가 가진 힘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항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랑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임무는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숭배자였고 그들의 집안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근본 원인은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린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입니다. 돈, 성공, 쾌락, 안정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큰 용사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7절을 보면 그는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웅적인 용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순종은 필수이지만 영웅주의는 선택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자 다음날 아침 성읍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을 찾아내 기드온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아들을 변호합니다. 바알이 만일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싸울 것이다. 왜 너희가 그를 위해 싸우느냐? 이 일로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적을 제거하자 이제 외부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했고 아비에셀 족속을 시작으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구한 대로 행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그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징표를 구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신학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학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까다로운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스코틀랜드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디라는 연약한 그릇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기드온처럼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감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비록 두려움에 떨릴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그리고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